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가끔 다루어졌던 본문입니다. 역대상 13장 우리 9절부터 14절. 저희가 잘 아는, 읽으면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약에서 잘 잊혀지지 않는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듯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세 주인공, 죽어서 찢어지는 사람, 갑자기 등장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부르심을 이루도록 깨어나는 사람, 이 셋 중에 하나가 저희들 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깨어나는 사람, 하나님께 등극되는 사람으로 일킴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 박진영 목사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 8번째 복, 부르심을 살아내다가, 그래서 부르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칠복이라고 하는 복은 사실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칠복을 이루면 대단하게 사람들이 당신은 영권, 일권, 물권 다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도 가졌지, 사람들의 존경도 받지, 신령해서 기도도 하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가능한, 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극적 의미의 피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그분이 싸울 수 있는 분이고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소극적 의미의 평강이 있는가 하면 그의 부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절. 여러분, 저희는 이번 부활절은 아주 우리가 특별하게 빅 처치 스테이로 한 10개 가까이의 교회로 흩어져서 각 번역이 준비하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만큼 풍성하게 흩어져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부활절 날만 칸타타하고 요람 떨고 부활을 까먹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께서 여기 부활해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치 부활절에 장식용 하나님처럼 부활절 칸타타로 끝나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절 없어도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진리, 부활의 위대함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공부하기에 부활절이 있는 것이지만, 오늘 부활절날 부활 칸탄타하고 부활을 까먹어버리는, 그게 이미 이 자리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 특별히 환우 중에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그들을 만져주옵소서. 그들의 환우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불치병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절 날만 노래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은 위대한 적극적 피스메이커로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넘어 그 위에 바로 8번째 복. 많은 분들이 간혹 7번째 복까지 가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내려가다가 인생이 끝에 가가지고
이놈의 거 아주 구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막 헷갈릴 정도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삶의 씨름, 그것을 부르심의 여정이라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박진영 목사가 지난주에 선포한 부르심을 이루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한 맥락으로서 저희 공동체, 또 이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입장과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종에게 이 기도의 집을 시작하게 하실 때 열어주신 계시입니다. 제가 기도의 집을 만나기 전까지 이 본문을,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 역대상하를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역사서에 그냥 많은 사건들을 은유하고 풀어서 우리의 경건의 삶에 그냥 적용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은 다 신약의 그림자니까 뭐 특별히 많이 연구하고 자실 것 없이 신약에서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포커스되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그냥 우사가 죽었다는 거, 그리고 잘못 섬겨서 죽었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오시면 이 본문으로 굉장히 겁을 주셨어요. 잘못 주의 종 섬기면 뒤진다. 강대상 함부로 올라오면 뒤진다. 주의 종 잘못 섬기면 뒤진다. 막 이런. 주로 찢어지는 거에만.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사 복 받았단 말이에요. 법궤가 뭐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말. 법궤 잘 섬겨서 복 받았다. 주로 이런 포커스로 이 본문이 맺어졌죠.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오늘 또 저희 교회에서 가끔 이 본문을 나누는 맥락으로 한 번도 제가 본 적도 없고 나눈 적도 없고, 또 이제까지 살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풀어준 설교를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석도 가지고 있고 또 설교대전이라고 한 본문을 과거의 위대한 스승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래서 한 구절에 적게는 막 20-30명씩, 많게는, 적게는 어떤 난해 구절들은 아예 설교를 안 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유명한 학자 한두 명이 거쳐서, 적게는 2-3명, 많이 유명한 구절은 막 20-30명씩 한 본문을 설교해 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설교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문은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지금처럼 해석한 본문은 못 봤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에 오늘 저희 공동체에서 또 우리 선주자께서 나눠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저희가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이 몸에게 또 저에게 나누어 주신 계시입니다. 근데 풀어놓고 보니까 맞는 말이고, 그래서 주신 구절이고, 그래서 더 깊게 이 13장 이후의 역대상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뒤에 그 재미없는 것 같은 족보 이야기 맨날 저희 성막 지을 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 이어지는 솔로몬에게 넘겨준 다윗의 그 성전의 설계도와 이런 내용들이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이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본문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우리 9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이 기돈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도 뜻이 줄을 잡다, 원칙을 잡자, 회복하다, 창끝, 끝, 촉을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지금 이 아미나담의 집에서, 우사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법궤가 쭉 오는 동안에 많은 타작마당을 지나왔어요. 또 많은 의미 있는 장소를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과 특별히 타작마당에서 이 사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연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연출. 자, 그래서
이 구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구절이 중요하고, 또 소가 뛰었다라는 구절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우사가 손을 펴서 법궤를 덥석 잡으면서 거기서 우사가 죽어버리는 이 사건, 우사의 죽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우사의 죽음과 함께 다윗이 사실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다윗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과정과 관련돼서 저희들에게 유명한 사건은 다윗이 속옷이 풀어질 때까지, 속옷이 흘러내려갔다는 표현보다는 원문을 그대로, 또 그때 문화를 그대로 적용하면 속옷이 풀어졌다 이렇게 되면 돼요. 지금 같은 그런 속옷을 입는 게 아니었고 배로다가 이렇게 잘 둘둘 말아서 속옷을 만들어 입었을 그럴 때이기 때문에 춤을 추다가 속옷의 매듭이 풀어지면서 줄줄 풀려버린,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이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속옷이 풀어지게 춤을 춘 법궤를 운반하는 사건으로 또 유명하고, 그런가 하면 이 오베네돔이 또 유명하죠. 오베네돔이 얼떨결에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건 정말 얼떨결이에요. 원문을 여러 버전을 통해서 잘 동원해서 분석하지 않는 한은 법궤가 어떻게 다 오베네돔의 집에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제사장도 그날 법궤 만져갖고 죽은 판에 다 도망가고, 다윗도 도망가는 판에, 아니 오베네돔은 무슨 죽을 일이 있다고 그걸 들고 가겠어요? 그렇죠? 사실 길바닥에 버려졌어야 될 법궤가 어떻게 하다 오베네돔의 집에 가게 됐는가? 원문을 잘 분석해보고 그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잘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오베네돔의 사건, 자, 이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함께 저희 공동체가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의 집을 많은 사람이 말했고 많은 사람이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한간에는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뉴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테드 해거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아마 혹시 관광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가면 레드락으로 빨간 돌로 유명해요. 근데 그 레드락이, 저는 말로만 듣다가 지난번 선교대회를 거기서 해가지고 이 레드락이 신비롭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카의 백인들이 들어가기 전에도 그 땅은 인디언들이, 미국 전역에 북미 막 흩어져 있던 인디언들이 중요한 때마다 그 미국 중심인 요곳에 모여서 그 레드락이 햇빛에 석양이 질 때와 또 해가 뜰 때마다 이 색깔이 변해요. 신비롭더라고 정말. 영롱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당시 인디언들은 마치 신비로운 신이 그 산에 임재하는 것처럼 느껴서 많은 인디언들의 무당들이 거기서 주로 구술하는 신비주의 센터예요, 미국에. 그런 곳에 테드 해거드라는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목사들의 무덤이고 미국 주술의 상징이고 마약과 이 우상숭배 그런 곳의 심장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큰 꿈을 가진 사람인데 나를 이런 촌 시골에 보낼 리가 없다. 아마 한 5년만 있다가 하나님이 날 빼내실 거다. 그리고 거기 갔는데 5년 동안 안 빼내셔요.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을 바꾸게 하세요. 이 땅에서 부흥을 보라고. 그리고 정말 테드 해거드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과 기도를 통해 그 땅을 돌파하고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미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바꿉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선교단체가 다 근리 본부로 옮겨가지고 지금도 현재 내비게이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국제 본부가 다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이전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대회가 거기서 많이 열려요. 근데 이 테드 해거드에게 한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많은 중보자들과 선지자들이 너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란다. 너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하는 집을 하란다. 그분이 기도로 그 도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월드 프레어 센터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스크린 한 반만한 모니터 반만한 게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전 세계 기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예배당 한 3분의 2만한 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00~800명 들어갈 수 있는 홀이 있어서 그냥 실시간으로 뜨는 그 전광판을 보면서 거기 사람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는 그 기능이 많이 상실돼서 좀 많이 썰렁해졌었어요. 근데 이 테드 해거드에게 기도로 그 도시를 바꿨고 기도로 부흥을 경험했고, 그래서 한때 빌리그레함이 나 다음으로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은사주의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월드 프레어 센터도 만들어 놨지만 오히려 많은 선지자들과 중보자들은 너 그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네가 다윗처럼 기도와 예배하는,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해야 한단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테드 해거드는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도 감동은 받고 있고 나도 그거 언젠가 내가 할 일인 건 알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계속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미루다가 어느 날 그분이 동성애자로 폭로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한때 큰 위기를 맞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로 우리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직은 승리하리라, 아멘. 그의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승리하리라, 아멘.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그 안에서 미국의 사탄주의의 본고장 같은 데가 또 그 도시거든요. 사탄주의자들이 와서 총기 난사를 해서 교회가 악재가 막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 이제 소망이 없나 봐, 하나님이 버렸나 봐 그러고 막 떠나가던 중에 그 교회 찬양팀이 승리하리라 이 찬양을 만들면서, 그 찬양팀이 그 교회 청년부 찬양팀이었어. 이 청년들이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우리는 이긴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이길 것이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교회에 또 두 번째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BHS 선교대회 갔을 때 그 교회를 우리 예배자들을 방문했는데 한 8,000명 들어오는 예배당에 그냥 아트홀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사막 한가운데 예배당이 그냥 엄청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로 다시 부흥하게 돼요. 그 공동체 역시도 24시간 멈추지 말도록 이 기도의 부담이 그들에게 왔었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영적 음성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했고 많은 분들이 설교했고 많은 분들이 강의했지만 그걸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공동체는 지금 12년 차 멈추지 않는 24시간 기도와 예배를 많은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의 헌신을 통해 지금 저희가 이어가고 있어요. 이 일,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로 이 기도의 집을 하고 있다고 열방에서 알려줬어요. 우리 몰랐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한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아시아와 열방에 수십 개의 기도의 집을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죠.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이집트라고 하는, 사우디를 이슬람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이집트를 이슬람의 머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알하자르라고 하는 1000년 정도 된 대학이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 이슬람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된 학교로서 지금은 이슬람 신학 기능이 중심이면서 약간의 종합대학으로 변화된 대학교 역사 중에 아마 전 세계 중에 가장 대학다운 대학으로 세워진 최초다라고 말 나올 정도로 이집트의 그 알자하르 대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이슬람 신학교예요. 이슬람의 하버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집트에서 그런 많은 테러 분자들이 사실상
자살 폭탄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신학적 신념을 만들어주는 대부분의 신학적 신념이 그 이집트에서 다 나와서 밖으로 퍼져나간다고 해요. 그런 곳입니다. 개신교 역사가 2000년 가까이도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치는 이런 정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침례교 이런 역사로는 한 150년 가까이, 우리보다 조금 빠른 교회 역사, 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콥틱들은 뭐 예수님 전후부터 존재해왔던 엄청난 유업을 갖고 있는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가 일부 공인돼 있지만 이제 저희가 막 나올 때 라마단이 시작됐는데, 이 라마단 때는 죄를 많이 진 무슬림들이 간혹 가다가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걸 해서 순교를 함으로 자기 죄가 다 없어지고 자기가 천당 갈 수 있다는 거짓 진리 때문에 그냥 가끔 불특정 당수 교회에 폭탄을 갈고 들어가서 뻥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 기도의 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집트가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콥틱교들 2000년 가까이의 역사와 엄청난 알렉산드리아의 어거스틴이 거기서 위대한 말씀을 가르쳤고 막 이런 그런 배경들이 있으니까 그냥 선교지라 할지라도 기본 자세가 한번 해봐, 다 이런 자세예요. 한번 은혜를 끼쳐봐.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이 많이 당황했고, 처음에 뭐 저는 이제 그런 일 많이 겪어봐서 저는 즐기지요. 이 자세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 자세가 무릎을 꿇고 펑펑 비는 자세까지 가리라. 그걸 즐기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엔조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뻣뻣하다. 그러나 아까 사진처럼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집트, 특별히 장로교 목사들이 이번에 거의 대부분이 장로교 목사였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바닥에 엎드리고 두 손을 들고 앞으로 콜링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일은 처음 보았다고. 여러분의 중보로 돌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 중보자들이 수시로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한 영으로 함께 싸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 이번 이 이집트 사역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과 저희 교회 부르심, 저희가 기도의 집을 나누고 예배자들과 함께 열방의 예배를 세팅해주는 이런 일에 대한 의미를 주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은 선두자 학교 때나 가끔 나눴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짧게 나누겠어요. 자, 이 본문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전환기. 사울의 왕조가 끝나고 다윗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영적,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모든 면에서 대변화를 겪고 있는 때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전환기에 살아남자. 자, 다시 한번 전환기에 찢어져 죽지 말자.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대전환기에, 영적인 전환기,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대전환기에 오늘 살아남는 자, 깨어나는 자,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대영적 전환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대전환기에 살아남는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본문을 포커스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대전환기, 이제 다윗이 드디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저 헤브론에서 조그만 왕하다가 이제는 비로소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그의 인생의 부르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서 이제 다시 출범하는 대전환기의 사건입니다. 이 전환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사건은
버려졌던 법궤, 사울의 때 20년, 저 1, 2때부터 시작하면 한 50년 가까이를 저 버려져 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역사의 뒤안길에 먼지 쌓이게 버려졌던 법궤가 길게는 50년, 사울의 때를 겪으면 약 20년 만에 법궤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왕이 새로 세워졌죠. 하나님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골리앗을 그의 손에 붙여서 갑자기 등극한 아주 촌부에서 저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그 아비 이새가 니네 집에서 왕이 나올 테니까 자식들 다 데려오라고 할 때 기름 부을 자가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이게 다냐?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째가 하나 또 있는데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아마 자식이 한 80명쯤 되면 뭐 까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 문화는 그랬으니까. 8명인데 아니 니그 집에서 왕이 나온다는데 우리 같으면 조카에다가 얼굴 비슷한 애까지 그냥 친해가지고 아들이라고 믿었던 애까지 다 불러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혹시 왕 되면 나 기억해라 그러면서. 아니 근데 지 자식인데 80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7째까지 다 기름 부었으면은 6째쯤에 8째 들여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보니까 지금 첫째부터 다 퇴짜. 그러면 5번째나 6번째쯤에 야 이거 불안한데 8번째하고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애들 다 불러와봐. 그래서 영적인 아들, 이웃집 아들, 친구 아들 다 불러다가 한 10명 만들어 놓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8번째를 발제가 있긴 한데 이 다윗의 출신에 대한 퀘스천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름을 부을 수 없는, 율법적으로는 기름을 부을 수 없는 부끄러운 출생. 그래서 다윗은 곳곳에서 자기를 고아라고 표현하고 아버지가 없다고 표현하고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주 특이하게 출신 성분도 뿌리도 어떤 왕가의 가문도 없는 갑자기 출현한 왕이 지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나름대로 이 법궤를 지금 데려오면서 그가 사랑하는 법궤, 예배자였기 때문에 법궤를 좋아서도 불러오지만 자기의 왕위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정적 통치 국가로서의 아주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날 법궤를 운반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오늘 실패했어요. 갑자기 소가 미쳐 뛰어가지고 소가 미쳐 뛰니까 법궤가 막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잡았는데 악 하고 죽더니 그 제사장이 악 하고 쓰러진 시체를 소가 밟고 마차에 끼고, 그래가지고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유다가 죽을 때의 느낌과 비슷하게 창자가 흘러나오고 사지가 찢어지고 막 피가 바닥에 난자하는 비참한 죽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 도망갔어. 다윗도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법궤가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방인, 다윗의 용병, 다윗의 보디가드, 문지기였던 자에게 법궤가 가버려요. 이 사건이요. 여러분,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의 장막의 시작. 다윗이 법궤를 가져다가 성산에, 저쪽에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성막으로 가져가지 않고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 집 앞에 마당에 갖다 줘서 그 텐트를 다윗의 텐트,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요 본문은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의 장막의 시작.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의 첫 번째는 실패. 못까지 갔어요. 그렇죠? 제사장 하나가 죽어버리고 사람들 다 도망가고 아주 끔찍한, 축제일이 끔찍한 비참한, 온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칠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의 장막의 시작. 다윗의 장막은 뭐냐? 다윗의 장막은 우리가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기도의 집의 원형, 바로 예배, 본질의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 책을 꼭 좀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할렐루야. 물론 빨간 책 하나님의 집이 되라, 그걸 먼저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sonship keepers는 우리 선두주자까지 이 내용이 조금씩 다 들어있어. 복음에서부터 다윗의 장막까지 다 들어있어. 그런데 기회가 되시면 이제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흰 책, 기도의 집을 세워라. 사실 이게 먼저 나왔는데 이 책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잘 씹으면서 한 3번을 읽으셔야 돼요. 진짜로. 대충 읽어갖고 그냥 이렇게 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도의 신학과 이 다윗의 장막과 같은 아주 신학적 주제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저희 공동체의 부르심의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교회 회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녹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잘 씹어서 3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부르심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그래도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의 장막의 시작. 다윗의 장막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장막의 시작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작마당에 이르러. 이게 타작마당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얘기했어요. 이 타작마당의 의미, 성경 전체에서 타작마당의 의미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대추수, 부흥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두 번째는 심판, 그죠? 타작마당은 심판대를 말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살을,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시리가 가로되. 거기서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이 타작마당을 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 타작마당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추수의 때, 그러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자, 하나님이 지금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성전 앞마당에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연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한 거예요. 갑자기 잘 가던 소가 갑자기 미쳐날 때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소가 우연이 아닌 것은, 이 법궤가 처음에 아미나답의 집에, 이 우사의 집에 갈 때도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집안의 엘리 때문에 이게 뺏겼잖아요. 뺏겨가지고 마치 부끄럽게 블레셋 신전에 전리품으로 바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궤를 가져온 날부터 이상하게 신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신상에 팔이 끊어지고 발이 부러지더니 나중엔 발라당 자빠져가지고 허리가 끊어지고 목이 꺾이고, 야,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뺏어온 저 여호와의 식물인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이걸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해요? 새끼를 막 나가지고 젖이 잔뜩 불어있는 암소, 모성 본능이 가장 강한 암소를 일부러 저쪽에 송아지 소리가 계속 나게 하고, 그리고 법궤를 실어가지고 소 달구지에 해서 이리야! 그때 만약에 이 소가 송아지 소리 나는 대로, 본능대로,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송아지 소리 나는 대로 달려가면 이 식물은 가짜인데, 만약에 이 소가 꿋꿋이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면 이 법궤,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이 궤 때문에 신통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건 여호와의 궤다. 그걸 테스트할 때도 소였지요. 근데 그 소가 우리가 잘 알듯이 메세메스로 울면서 가는 소 이야기, 그 소가 울면서 송아지가 저기서 난리를 치는데 본능적으로 짐승이 달려가야 되는데 울면서 이쪽으로 가서 이스라엘까지, 메세메스까지 도착해가지고 그거 들다 보다가 70명 가로치고 관주에는 5만 명이 한 번에 죽었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도 소입니다. 여기도 소가 등장해요. 이 소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강력한 예배의 혁명, 이 소는 바벨론에서도 우상들에게도 아주 비싸고 큰 죄물이고, 여호와께도 가장 큰 헌신, 가장 큰 제물을 상징할 때 소를 바쳤어요. 그래서 이 소가 뛰었다는 것은 이제 타작마당 마지막 때에 강력한 예배,
강력한 예배의 충돌, 강력한 예배의 혁명이 충돌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이슬람 한가운데 있는 이집트 목사님들에게 콜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슬림 지역 하면 하루에 5번 그 애잔을 듣게 돼요. 아까 우리 영상에 저희 팀들이 한 번 더 금요일 날 우리 한두 명 간증도 해가면서 이집트 무슬림 한가운데서 했던 집회를 간증하게 했는데, 이 영상은 저희와 함께 계속 사진 찍어줬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편집해서 급하게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첫 나오는 그 음악이 이슬람 지역 가면 가장 상징적이잖아요. 내가 이거 몇 번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어쩜 이렇게 똑같이 하시냐고.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새벽에 그 소리로 깨요. 그 소리로 깨서 그 소리로 잠이 들어. 하루에 5번.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콜링했어요. 5번을 다 하면 좋지만 최소한 앞으로 애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냥 딴짓하지 말고 하루에 3번,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2 손 들고 하나님께 3번 이상은 기도할 목사님들 나오시라고. 그래서 그때 나온 목사들이에요.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이슬람 땅에서 그 엄청난 애잔 소리가 매일 들리는 거야. 정말 듣고 싶진. 처음에는 낭만적이에요. 내가 이슬람 땅에 왔구나. 뭐 낭만적이에요. 여기가 이슬람이구나. 하루 이틀 지나보세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이제 1달, 2달 지나면 머리도 안 아파. 그냥 삶의 일상으로 젖어들어요. 어떤 선교사님 웃으면서 어느 날은 흥얼흥얼 따라하고 있더래. 하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길 가다가 하고 있더래. 자기도. 아버지 그랬대. 학습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눈을 뜨면 새벽부터 5시부터 해갖고 잠들 때까지 하루에 5번 얼마나 큰 확성기를 틀어놓고 소음으로 고발하라 그랬더니 고발과 동시로 돌로 맞아 죽는다고.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긴. 그런 땅에서 아니 그렇게 예배가 하루에 5번씩 드려지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의 싸움이에요. 소가 뛰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예배, 더 극단적인 힌두교와 이슬람의 예배가 막 퍼져나갈 거예요. 그때 지금과 같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일요일날 한 번 와가지고 설교 한 번 듣고 졸라 깨다가 가면 어떻게 거기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이슬람과 힌두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의 싸움에서 이미 눌려있고 그냥 완전히 게임도 안 돼요. 거기서 애잔 소리가 퍼질 때마다 5번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그거 못한다면 3번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에라도 그 소리가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께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예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타작마당에서 의도적으로 연출된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과 이 기도의 집 운동은 아주 철저하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운동.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실 방법,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마지막 때의 타작마당에서 이슬람과 힌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2 대적, 견고한 진들, 이 2 적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싸움은 예배와 기도의 싸움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의 싸움에서 오늘 이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아주 비밀스럽고 핵심적인 주제예요. 우리는 이 타작마당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부흥이 들어있죠. 추수에 대해서 들어있어요. 저 이번에 가가지고 나중에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영상 볼지도 모르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좋은 현지인 가정을 하나 발견하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헌신하면 우리가 선교사로 품읍시다. 아멘? 품읍시다. 그래서 언어도 준비됐고 거기 문화를 가졌고, 아랍어는 너무 어려워서 동네마다 틀리고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 아랍어로 설교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워. 거기 막 10년 15년 있는데도 그냥 먹고 사는 대화는 잘 되는데 설교를 메시지를 전할 만큼의 의미 전달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제자화가 이루어지는데, 할렐루야. 메시지가 선포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제일 취약한 거예요. 현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로 품고 왔어요. 카톡 번호 따갖고 왔습니다. 수시로 너희 부부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 아멘. 현지인 아주 인텔리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고 영어는 기본 충분히 되고, 그래서 소통이 돼. 아랍어는 자기 고향 말이니까 가장 잘하고.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 보내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자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적 각오를 갖고 거기서 예수 믿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저희 공동체 이 마지막 때에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 선교하는 일을 열방에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다 장마당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집 운동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이라는 이 주제는 유행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도 좋아하는 몇 명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 일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장마당에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비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의 웃사의 죽음은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신부로 단장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다. 마지막 때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집 운동은 마지막 때 일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를 가장 본질적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기도의 집 되는 것이다. 교회가 예배의 중심 센터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밖에 예배 운동이 있습니다. 밖에 예배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마치 젊은 때 한때 그냥 목요 집회, 무슨 집회, 콘서트 가듯이 가서 하는 게 예배 무슨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냥 문화예요. 근데 저희 공동체는 외부에 있는 그런 단체 못지않은 젊은 예배자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오늘도 예배 좋았지요? 강력하지요? 문화가 아니라 스피리추얼하지요? 이런 강력한 예배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배하는 거예요. 마치 목요 집회, 집회,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손 하나 붙잡고 가서 이렇게 문화를 즐기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오늘 우리 같은 예배 때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때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 교회가 마지막 때 가장 본질로 충만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예배의 중심 센터가 되고, 교회가 예배와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웃사의 죽음, 이 웃사가 죽는 일로부터 교회는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웃사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웃사가 소가 뛰었어요. 그죠? 소가 뛰었어. 그랬더니 손을 펴가지고 법궤를 덥석 잡아요. 이 사건 안에 뭐가 있느냐? 웃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 본문을 티칭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듯이 이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운반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들이 신상을 움직일 때 하는 전형적인 이방인의 방식. 그리고 법궤가 뛴다고 그 법궤를 지가 보호하려고
법궤를 무슨 괴짝으로 여겨가지고 번쩍 들어서 거기다 씌는 것도 죽을 일인데, 그 법궤가 움직이니까 법궤를 내가 보호하겠다고 덥석 잡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전형적인.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붙든다. 여호와의 궤가 어느 날 그냥 괴짝이 되어버린.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화. 이것이 우리를 신부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인본주의, 신부가 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아가서와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신부의 단장, 신부로 우리가 바뀌는 거 아가서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인본주의의 반대 신본주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가치, 철저하게 믿음의 가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눈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고 어떤 시대가 오고 뭐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 비퍼, BC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도 우리는 사는 방식 똑같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인본주의 열리면 세속주의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의 방식. 이제 코로나 이후 막 많은 변화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죠. 따라갈 수 있는 보편적 삶의 어떤 방식이라면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근본된 것을 흔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것이 그냥 스며들어오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필터 장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자체가 필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종교지요.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병을 고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뚫어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하든 안 하든 저와 여러분 앞에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시는 앞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어전의식,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우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 무대에서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보는 그 앞에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본주의적 신앙, 세속주의적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괴짜게 돼버리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돼버리는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그래서 우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사를 죽이는 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종이 호랑이 같고 율법에 그냥 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같이 될 때, 종교의식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전환기 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교회를 신부로 변화시킬 때 찢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사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존재. 자, 오늘 이 본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오베네돔의 출현이에요. 오베네돔의 출현. 우리가 잘 알듯이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3개월 만에 무슨 복을 받았길래, 3개월 만에 어떤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났길래 다시 다윗이 법궤를 가져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용기만 얻은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우사를 찍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 모세의 방식,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을 이미 성경에서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회복해서 진리와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회복한 다윗이요, 깨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오베네돔, 이 오베네돔은 어떤 분들은 이분이 레위인이냐 어쩌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레위인 아닙니다. 오베네돔은 철저하게 블레셋 사람입니다. 오베네돔 이후에 이 오베네돔이 워낙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베네돔 이후에 오베네돔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 후에 한두 명 나오긴 해요. 한두 명 나오긴 하지만 이 오베네돔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다윗의 용병이었고 성전이 생기기 전에 이미 얘는 문지기였고 보디가드예요. 다윗을 문을 지키는 이 사람 지키는 용병이에요. 이 오베네돔의 특징은 다윗을 그림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고 같이 갔던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예배할 때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까이서 본 사람, 마치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몸종이면서 보디가드이면서 모세의 수종자로 있다가 그 모세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걸 제일 많이 보아서 나중에 그 여호와의 회막에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이 된 것처럼 된 사람이 오베네돔이에요. 오베네돔이 이방인인 증거는 그 앞에 붙어있는 가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의 뜻 오벤에돔. 이게 뭐냐면 에돔의 종이 되라, 에돔의 신을 섬겨라. 어떤 레위인도 정신이 이상해지기 전에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에돔을 섬겨라, 에돔의 신을 섬기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법궤를 오베네돔이 가져간 게 아니라고. 여기 우리가 써있는 성경에 그 대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쓰는 성경 버전 전에 거, 우리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치우쳐 이렇게 돼.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대신이란 말 대신에 미끄러져, 쓰러져, 법궤가 날라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오베네돔이 법궤를 받아간 게 아닙니다. 받아간 게 아니고 그 난리통에 소가 막 미쳐 뛰고 법궤가 막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다가 다윗이 법궤 가장 옆에 있었고 춤을 추며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눈동자같이 다윗을 지키는 보디가드이자 용병이 그 옆에 있다가 소가 미쳐 뛰고 법궤가 덜그덕덜그덕 거리다가 하나는 악! 그리고 죽었는데 아니 법궤가 툭 날라와서 그냥 원문 그대로 하면 치우쳐 미끄러져서 법궤가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덥석 잡았는데 남들 막 다 도망가는 중인데 제사장은 죽어서 여기 막 피가 난자한데 법궤를 덜썩 끌어안고 한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야, 그대로 집으로 가져가 일단. 그래서 법궤를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이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는 뒤에 여러분 역대상 26장 27장에 보면 이 가족들이, 이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때 3개월 동안도 복을 받았지만 후에 이 자녀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오베네돔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받은 자, 법궤가 택한 사람, 이방인. 여러분, 요 대목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법궤가 택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길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 왜 근데 이방인이냐? 거기 제사장들도 널려 있고, 응? 우사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제사장들도 많고 선지자들도 많고 유다인들도 많은데 왜 이방인이냐 하필이면. 왜 이방인이냐? 거기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인데 이걸 가져가갖고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3개월 만에 그 복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지고 결국 누가 와서 다윗 왕이요, 그 법궤를 가져가는 게 축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를 가져갔다는 이방인 오베네돔의 집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맺댑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윗을, 유다를,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시기케 해서 그 법궤의 영광을 찾도록.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에 그 이집트 중동 사람들 다
이스라엘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자녀.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대냐? 아니 우리 선민인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솔로몬의 영광이 어떻게 이집트 땅에 임했대냐? 이사야서 19장의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19장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날에 타작마당의 때가 이르면,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면 이집트 애굽 땅에서 한 제단이 일어나가지고 그 영광을 보고 애굽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고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고,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여러분, 왜 이방인이냐? 바로 유다를,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기 위해. 저희 한국의 기도의 집, 이 이방인인 한국, 정말 작은 민족, 이 민족의 기도의 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 민족 교회에 하나님의 막 영광이 임해서, 아멘? 코리아가 어떤 나라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우리가 원조했던 나라, 전 지구적으로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임했대는데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 거니? 그거 솔로몬 성전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임한 거야? 그래서 시기케 하는 날이 오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를,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예수를 받아들인 민족은 애굽이었든 저 땅끝에 있는 코리아이든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 영광이 원래 우리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시기케함으로 법궤를 다시 모셔갔던 일이 타작마당의 때에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교회 지금 이 오베네돔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열방에 다니면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와 예배의 영을 깨우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될지 이집트가 될지 조르단이 될지 어디가 될지 이방인 중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유다가, 아니 그거 솔로몬 성전에, 우리 성전에 있어야 될 영광이 왜 이방인에게 있냐, 그러면서 예수와를 만나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체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기 위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케 돼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다는 말은 액면 숫자 그대로 70억 인구 70억 명에게 다 복음이 전달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편만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여기에 충만히 복음을 받았으니, 그게 에베소 교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복음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다 믿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충분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90% 이상 복음이 편만하게 됐고, 약 10% 정도 인도와 또 동남아시아, 브라질 같은 미전도 종족의 아주 소수 10%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지만, 거의 90%에게는 이제 교회들이 거의 다 세워졌고, 이 세워진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되는, 편만케 되는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해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때 동시에 일어날 게 뭐냐? 영적인 땅끝인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대체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가 됐다, 이거는 이제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바울은 분명하게 너희와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면서 이방인에게 임하는 복음과 원래부터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구원해낼 원래 원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할렐루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주님을 충만하게 예수와를 인정하게 될 것이냐, 오늘 여기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장막의 영광, 하나님의 집에 임할 영광, 이방인들의 집에 임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건 원래 우리 거야, 어떻게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영광이 너희의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본체인 것이 그 이스라엘의 눈에서 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 그 14만 4천, 신천지가 떠들어내는 것처럼 이방인 우리 14만 4천 번호 찍으려고,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번호가 이마박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거기 막 속아갖고 신천지 끌려다니는 그 14만 4천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뭐라고도 써 있습니까? 야곱 지파에 12만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동한 게 14만 4천. 앞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구원할 상징적 숫자인 것을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임할 영광, 오베네돔의 집에 임하는 영광을 보면서 유다가, 다윗이 시기케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우리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교회가 신부로서 원숙하게 단장될 때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데, 교회의 완성을 표현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가 신부로 단장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타작마당이 이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주께서 타작마당을 이제 정하시고 손에 키를 들고 흔들어 가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창고에 모으는 이런 주님의 마지막의 일들을 진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먼저 우사가 죽습니다. 우사를 죽이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우리 안에 종교화된 것들을 찢으십시오. 찢으십시오. 이거 찢어지는 게 신부의 단장입니다. 우리 속에 인본주의로 꽉 차 있는 거, 세속주의로 자꾸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거, 세속적 가치와 기준이 성경적 가치와 기준인 것처럼 자꾸 말하는 거, 오늘 믿음으로 보지 않는 거, 신본주의를 생각지 않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우리에게 죽어있는 모든 일, 저희 공동체의 이전과 이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해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복잡해졌어요. 왜? 우리가 이때에 갑자기 저 성전 준비할 거 상상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죠. 하나님 몰아가심과 이끌어가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내니까 우리가 지금 막 허겁지겁 맞춰가느냐고 정신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취하고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그 모든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서 살아남는 법,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과 선민을 구원할 거,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할 거 다 나와 있어요. 결국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 한다고 교회 여기다 냅두고 저기다 기도원같이 따로 챙기는 선교단체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의 영성, 기도의 집의 가치, 기도의 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지막 때 신부의 단장입니다. 이 속에서 우사를 죽이고 우사를 찢어버리고 다윗같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야, 속옷이 흘러내리게 춤을 추는 게 다가 아니구나. 뭘로 가든지 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야, 이 소 달구지에다, 여기 소 달구지에다 법궤를 옮기는 건 세속 방식이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세속적인가 보세요. 여호와의 날에 찢어질 일인지, 여호와의 대전환기 때 죽어야 될 사람인지, 오베네돔과 같이 전혀 생각지 않은 이방인인데 살림을 받을 일인지, 다윗처럼 원래 쓰임받기로 부르심 받은 자인데 멍청하게 있다가 깨어나는 일인지, 오늘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날지어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과 오베네돔의 살아남을 보면서 깨어난 거예요. 뭘로 가든지 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멘. 법궤가 하나님의 축복이 맞구나.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가 유일한 답이구나. 마지막 때 준비는 별거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의 영성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와 영성, 마지막 때를 키운다고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를 통과하고 나가니까 아유 야 모이지도 못해. 다 우리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각자 가족끼리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야, 그러니까 오늘 그냥 나 혼자 불파고 연락에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수천 명 이렇게 모여있는 모이는 교회로만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셀에서 영적 가족 안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저 혼자 한다? 저 혼자 못합니다. 왜 7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왜 마지막에 2교회가 있습니까? 서머나와 필라델피아는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우리 방에 있는 목자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순교해야 할지,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뭐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헷갈려 할 때 목자인 당신들이, 또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뭐라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집에서 혼자 예배해보세요. 예배 태나. 제가 아는 은퇴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근래에 만나 뵙고 참 재미난 얘기 하셔요. 야, 목사인 나도 집구석에서 혼자 예배하는데 몇 달을 못 가더라. 정말 죽겠더라. 이러니 성도들이 살아남겠냐. 은혜 생활 하던 어르신들이 그러신 거예요. 개떡같이 살았던 목사가 아니고. 하루하루를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갈 교회도 애매하고 이렇게 애매하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작심 한두 달이더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어떻게 살아내는 줄 아세요? 목자들의 삶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들의 권면을 통해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모임을 패하는 어떤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그룹으로도 모이지만 공동체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셀, 그날에, 그런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의 목자가 당당하게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걸어가는 걸 보면서 용기를 내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의 목자들이, 그날에 앞에 서 있는 여기 우리 사역자들이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어떤 길이든 걸어가는 걸 보면서 아들과 딸들아, 영적인 아들과 딸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산 길입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같이 살아가고 같이 기도하고 한 영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하면 될 것 같지요? 혼자 할 것 같으면 주님이 공동체를 왜 만드셨겠어요? 그 마지막 때에 왜 7교회가 있었고, 그 마지막 때의 모델이 되는 알파요 오메가, 마지막 때는 별거 아니라고 그랬죠. 알파가 오메가로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알파, 성경에서 보여준 그 시대가 이제 진짜 전 지구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 로마 중심의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났던, 지구의 한 구탱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마지막 때는 전 지구적으로 진짜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의 모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초대교회, 우리가 플랫폼 처치를 외치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외치고 보내져서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고, 오늘 예배당, 오늘 서운로 184번지 지구의 이 지하에 모이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지만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 돼야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북한 많은 곳에서는 가족이, 진짜 가족을 죽는데 내버리는 일을 우리는 역사 속에 수없이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새끼가, 내 부모가, 아니 이것들이 미쳐갖고, 이것들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 우리의 가족됨은 단순히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영적 가족이 서로 땡겨주고 잡아주고 함께 그 마지막 때의 영성을 나누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모델로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줄 때, 오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비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 안에 마스터 플랜이 다 있어요.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마치 이 본문을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의역하면 법궤가 마치 이런 거예요. 오베네돔 집에 이 밥 식구가 하나 더 늘었더라. 여호와의 법궤가 마치 식구 하나 는 것처럼, 밥 식구 하나 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오베네돔의 가족과 함께 있으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그런 영친 관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니까 선민과 같이 변화된 그들이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그룹,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 다윗도 그의 무리들, 사울도 그의 제자들의 무리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 무리들, 공동체로 마지막 때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공동체가 함께 깐깐하게 서로 땡겨주고 지켜주고 모델이 되어주고 담대하게 앞길을 걸어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두고두고 묵상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타작마당에서 일어날 일, 죽어야 할 것과 살아야 할 것, 죽여야 할 것과 깨어나야 될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하는 이 기도의 집 사역, 저희 공동체가 걸어가고 있는 이곳, 이번에 우리가 이제 숨기고 기도의 집 세팅한 곳은 비이슬람권이었어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곳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슬람을 진짜 하루 새벽 아침부터 우리 스태프들 중에, 이번에 갔던 스태프들 중에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잔, 잠 좀 잘만 하면, 시차 때문에 잠 좀 잘만 하면 엥, 우리 침실 옆에 저쪽에 마이크 스피커가 있어. 걔네들 거 엥 소리에 깨가지고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견고한 진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 중간에 막 전기가 나가고, 이렇게 자주 나간 적이 없었대. 전기가 이번 컨퍼런스 때문에 애굽이 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했습니다. 카이로 전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아마 웬일이야 이 나라가 그랬을 거예요. 웬일이야, 지금 하늘에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땅에서 진짜 예배해 보니까 예배와 기도가 답이구나.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를 할 때 이들이 살겠구나. 살아있는 기도와 예배를 할 때 우리 예배자들이 가니까요, 다음 세대 애들이 그냥 막 다 연예인이에요. 문정혜 목사 막 사진 찍자고 애들이 몰려들고, 애들이 제 나이를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인 줄 알고 막 사진 찍자고 난리가 나고. 우리 모두 연예인이었어요. 한국인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가보면요, 그냥 BTS 아냐고, 사진 찍자고, BTS 같이 생겼다고. 얼마나 사진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다 자존감 치유됩니다. 쇼다리 농다리 큰 얼굴 작은 얼굴 한 거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 다 그냥 연예인이에요. 특히 10대 이하는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교회 오베네돔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집은 비힌두와 이슬람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슬람과 힌두권의 본격적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 예수님의 오심을 눈으로 볼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한국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우리 공동체 이슬람, 힌두 기도와 예배로 뚫어냅시다. 뚫어냅시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러 갈 준비 됐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종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열방에 쏟아붓게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요, 이번 한 주간 많이 묵상해서 여기에 굉장한 진리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비밀이 여기서 시작됐고, 오늘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아난 자가 있고 깨어난 자가 있습니다. 오늘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이때 다윗처럼 깨어날지어다. 오늘 혹시 여기에 우사같이 찢어질 자가 있다면 깨어나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때 오히려 다윗처럼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멍하니 있다가 우사에 죽는 걸 보고 오베네돔에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부르심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유, 오늘 보내져서 터지는 교회가 됐든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든 오늘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환기에 살아남을지어다. 오늘 우사의 영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찢어질지어다. 여러분 안에 인본주의 있으면 십자가 못 박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세속주의로 들어와 있는 것 있으면 십자가 못 박으셔야 돼요. 내 안에 종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괴짝대하듯이 믿는 게 있으면 찢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다. 지금도 오베네돔과 같은 자, 여호와의 법궤가 택할 자, 여호와가 영광을 맡길 자, 영광을 맡길 교회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길 바랍니다. 물질을 운반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를 운반할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깨울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한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마칠 것인데, 하나님, 내 안에 우사의 영이 찢어질지어다. 내 영혼 앞게 할지어다. 지금 다윗처럼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오베네돔같이 영광을 맡길 자,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질 자, 하나님의 법궤가 기울어져 날아갈 자들이 이 교회에 있을지어다. 오늘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공동체로 더욱 똘똘 뭉치시며 함께 걸어가며 오늘 부르심을 이루며 우사의 영을 찢고 오베네돔을 일으켜 다윗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공동체로 일어나라. 깨어날지어다. 다윗의 영으로 깨어날지어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들어 선포할 때 우리의 대적 앞에, 당신의 손끝 앞에 한쪽엔 이슬람의 벽, 한쪽엔 힌두의 벽. 이슬람은, 공산주의는 이슬람과 아주 똑같습니다. 통제, 거짓말, 술수, 혼미함. 한쪽에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영, 한쪽에 힌두의 영을 붙드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리고성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돌파의 함성을 외치며 하나님이 이 교회에 힌두와 이슬람을 맡겨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와 예배로 깨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타작마당에서 교회가 기도의 집 되는 것이 신부의 단장이고, 그때 우사의 영을 찢어버리고 오늘 다윗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인본주의가 아닌 철저한 신본주의, 세속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성경적 가치, 오늘 종교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다윗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오늘 한 손엔 이슬람 한 손엔 힌두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똘똘 뭉쳐서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힌두와 이슬람을 무너뜨릴지어다. 오늘 우리 두 손 들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슬람과 공산권이 파쇄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힌두와 불교 모든 샤머니즘이 파쇄될지어다. 우사는 죽고 다윗의 영은 부어지며 오베데돔의 축복이 교회와 가정에 임할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교회의 모든 우사형들은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찢어져 나갈지어다. 다윗의 영은 살아날지어다. 오베데돔의 축복이 이 교회 위에와 가정들 위에, 특별히 이 교회 다음 세대들 위에 임할지어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와 오늘 두 손 들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스자를 찢고 다윗을 살리며 오베데돔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